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 성경 페이지로 186페이지입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도 베드로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동행하고 살아오면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신자를 대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걸어간 길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자, 다스리는 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지점에 베드로를 마지막에 사명을 주고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지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신자.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항상 등장합니다. 표현이.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무리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전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목표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위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를 이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양을 치라, 다스리는 자가 됐다 하는 그 상급을, 그 소리, 그 위임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빈
비어있는 공허한 그물, 자기 존재입니다. 예. 자기가 붙잡고 만지작거리는 거, 나라는 존재. 평생토록 이 세상 살면서 어둠 속에서 밤새도록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만장만장 나 하나 공허한 빈 그물 붙잡고 그랬던 그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던져라. 네가 만지작만지작거리는 너 존재, 네가 그것 가지고 여태까지 네가 던지고 던졌던 그곳은 얕은 곳이었어. 인생은 깊은 곳이 있다. 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깊은 곳을 알았습니다. 아, 사람의 존재가 동물과 다르구나.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하고 이제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의탁하여 순종하여 연합해서 그는 자기가 만지작거리던 자기 존재, 그 말씀에 의하여 던져봤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베드로는 그 빈 그물이 아니라 그 그물이 그냥 엄청나게 꽉 차서 이제는 그 그물이 터지는 그물, 찢어진 그물이 되는 것. 그 그물의 찢어진 영광을 자기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거, 추구했던 거, 그거를 얻고 보니까 그 영광 앞에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주님, 내가 여태까지 만지작거렸던 나 자신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 존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존재가 되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을 찢으심으로 주님 십자가 피 흘려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온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 순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았고 이것이 깊은 인간의 해결되어야 될 내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 존재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내 그물은 공허한 이런 만작거리는 그물이 아니요 예수와 연합된 찢어진 그물,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내 대신 피 흘려 그 몸을 쪼개시고 찢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발견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가 만지작거리던 그물이고 뭐고 다 부인하고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이제 같이 동행하니까 보여주셨습니다. 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의 은혜를 누렸겠어요. 같이 가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지나고 나서 주님이 빌립보 지경에 도착해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 여정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주님 모신 이후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확인하시는데 세상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러는 뭐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나?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된 것은 네 능력이 아니다. 네가 지혜가 있어서 네가 너의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라. 이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말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씨가 뿌려졌지만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아는 거예요. 이제 들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아, 내 인격이 분명히 시몬에서 베드로구나. 여러분,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 말 페트로스입니다. 작은 돌.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큰 돌, 산돌이신 예수라는 표현을 했죠. 반석이신 예수. 그 반석에 같이 연합된 작은 돌 페트로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말이 뭐죠?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연합된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나 큰 돌, 큰 반성인 너에게 같이 연합된 작은 돌 베드로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네가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성품을 가졌다. 예. 너는 베드로다. 예. 베드로가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선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그런 네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에 우리가 다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붙어서 교회가 되고 그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교회의 그리스도 몸에 대한 하나님이 위대한 위탁을 하셨는데,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처음에 예수 만나고 말씀이 뿌려진 그 베드로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가 내가 새로운 나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내가 주 안에 있는 거구나 하고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고 발견된 순간, 이때부터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16장에 그걸 물어봤잖아요. 16장에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자 주님께서 비로소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비로소 이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엔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방금 믿어서 막 그냥 그 말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때는 그 음성이,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예수의 생명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생명,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생명입니다. 구원 얻으셨으면 이 생명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씨는 어디다 갖다 뿌려도 똑같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생명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새 생명, 내가 고백된 너 베드로다, 나와 연합된 새 생명, 새 인격이다. 주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것이 확증된 이 사람 속에 비로소 주님이, 그 생명은,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음성이 앞에는 안 들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베드로에게 들린 거예요. 비로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문의 의미는 주님을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망하는 말투입니다. 주님을 훈계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왜 죽어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여러분과 믿음으로 축소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으로 나 개인의 신앙으로 한번 좁혀보세요. 이 생명이 왜 죽고 사는 거기에 동참돼야 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죽으셔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육신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죽음과 부활이 통과되지 않은 생명, 죽음과 부활이 없는 곳, 그곳에 역사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계에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이 역사되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의 온전한 표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서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문제, 내 문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누구를 해결하기 위해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축소하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내가 사람이니까. 내 문제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 가신 것, 그 길을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 마세요. 육을 처리하고 사람의 이 존재적인 걸 처리하는 일, 그 길 가지 말고, 죽지 말고. 왜 죽습니까, 주님이? 사람의 일은 인간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께 선생이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가 야단치듯이 그냥 가르치듯이 그렇게 할 정도의 그의 그 본성적인 그의 그 선함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착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육신적인 눈에서 볼 때,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선하고 착하고 의롭습니까? 근데 그건 선하고 착한 육일 뿐입니다. 악한 것도 육이지만 그 선한 것도 육이에요. 선악과에서 나온 건 다 주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해갈 때 야, 신앙생활에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생명은 그 생명을 통과하는 생명이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나를 내려놓게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로 보지 않고 내가 어때서 왜 내가 나를 처리해야 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는 십자가 죽음 필요 없고 나는 나의 선한 육 그대로 붙들고 살 거야. 자기의 선한 육을 그대로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선한 뜻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주여 그러실 수 없지요. 내가 선생님을 모실 텐데. 그게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벗어나는 거.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은 절대로 죽음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육신이 처리받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뒤 쭉 마태복음 16장 읽어보시면 네가 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과 저가 내가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존중되지 않는 것에 그만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붙잡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지점에서 이런 싸움과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은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육이 드러나게 됩니다. 폭로됩니다.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오늘 폭로된 거잖아요. 자기의 육신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십자가는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바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람의 일이요.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 사탄에게서 온 생각이라는 걸 베드로는 몰랐잖아요. 그 순간에 드러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저 갈보리 십자가와 끝까지 그와 연합되고 그 진리와 연합돼서 거기서 발견되고 그것에 의해서 정돈되는 신앙이야만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 십자가 진리는 빼놓고 언제든지 선악과 원리를 따라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선함은 그게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항상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내용 진리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고 거기에 동참되는 이것을 피하는 것은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폭로시키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의 육이 타락한 육, 내가 부패한 육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자기 자신만 붙잡았지 생각했지. 그러니까 주님이 인격을 바꿔놓고 이름을 바꿔놓고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된 베드로가 되게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구나, 페트로스구나. 주님이 나와 하나 됐구나. 주님이 내 생명이구나. 그래, 그 생명 그 생명 네 이름이 네 인격이 새롭게 된 그걸 알았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부터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은 그 생명은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이거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왜 부인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베드로 구원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간 길, 마지막 다스리는 자라는 이름으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의 상급을 주신 위치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교훈을 삼아서 끝까지 그 베드로가 간 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런 환경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끌고 가신 주님인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과 제 삶에는 반드시 나의 삶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데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많은 환경에서 나를 거스리는 환경이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때마다 내 안에 화평이 깨지잖아요. 화평을 쫓으라는데 그리고 화평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그런 것을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폭로되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나를 부인하는 건 죽음이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부활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활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죽음이고 그래서 이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자는 이 생명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이 되리라. 나에게는 죽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밖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과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주님이 조성해 놓은 환경들, 준비해 놓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 환경 속에서 죽음의 날을 넘겨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내 현재 삶 속에서 겪는 갈등, 마음의 고통, 어려움들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나
그 산돌이신 예수에 같이 내가 작은 돌로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 생명에, 그러면 분명히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엎어지게 하려고, 내려놓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거 없이 진짜 주님만 전적으로 붙잡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오늘 빛이 와요. 아, 내가 나를 너무 주목하고 있네. 이런 것도 알지. 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길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그 뒤에 읽어보면 그 다음에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목숨을 살고자 하는 네 스스로 네 생명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생명을 죽고자 하는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 안에 계속 죽어져 처리되어야 되는 혼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에. 자,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계속 그걸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알은 이후에 주님과 이제 동행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변화산에도 올라갔어요. 신령한 체험도 했어요. 야, 여기가 좋다. 야, 여기 눈부시다. 다 많은 체험도 하고, 그런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완전히 그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더 본질적인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세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그거면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주님이 더 본질적인 환경을 준비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지나서 이제는 26장 지점에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만났습니다. 믿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같이 맨날 먹고 살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난 뒤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분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날마다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면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육이 있구나.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걸 점점 알아가는 중에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이제 더 깊은 그를 항복시키는 자리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게 뭐냐면 점점 십자가 가까울수록, 점점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점점 십자가 가까울수록 이제 주님이 우리 본질이 점점 십자가를 깊어질수록, 십자가를 점점 알아갈수록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쯤 와서는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절대 나를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날 저주하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마음속에 예스,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경배하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열심히 쫓는데요. 주님은,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 진짜, 참된 이치예요. 그분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만약에 네가 날 버리라 그러면 우리 편에서, 베드로인 우리 편에서는 주여 내가 어디가 문제입니까? 하고 마음을 낮춰서 주님께 그 빛을, 주님 실제의 빛을 비춰서 내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그러니까 네가 날 버리리라 너희들이, 그게 우리 자존심에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No.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야, 참 그냥 주님이 기분이 좋으실 텐데.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저 목회자로서 누가 이 목사님 그냥 죽기까지 내가 이 목사님에서 헌신하겠어, 저같이 얄팍한 이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나를 모르는 이런 비천한 목사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할 때에 정말 참 어떤 데는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야단치려면, 좀 창피를 주려면 좀 딱 둘이 만났을 때 창피를 주시든지. 다 모여 있는데 내가 죽기까지 주를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냥 제자들 다 있는 앞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모멸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빛으로 딱 떨어졌으면 그 말씀에 비춰서 겸손히, 야, 내가 어디 확실히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 다 구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더 자기를 다잡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조그만 소자, 비천한 소자, 별거 아닌 환경, 조그만 소녀가 와서, 비천한 소녀가 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그것도 무슨 당신이 죄를 범했다가 막 그냥 이렇게 드러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차라리 보여준 것도 아니고, 당신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하고 자기의 권지를 축축 좀 건드렸더니 저주하면서, 누구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를 너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나를 너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고 깨지지 않은 부분들을, 그걸 하나님이 놓게 하시려고 다루실 때에 우리는 나를 붙잡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여기 베드로가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다 다른 사람, 저 사람보다는 다 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아담 안에서 너희는 하나니라. 아담 안에서 너희는 다 똑같으니라. 저 사람은 이런 게 막 나오고 난 이게 안 나오는, 이런 게 없는데, 그건 드러난 죄고 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 너희는 다 똑같아. 자기 확신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자기를 믿고 있어요, 아직도.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한 후에 몇 시간 못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줄줄줄 3번 부인하고 제 멋대로 살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을 동안에도 자기가 주님 말씀대로 그런 존재라는 게 아직 몰라요. 언제 알죠? 닭이 울 때 알아요. 닭이 울 때. 여러분과 제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계속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너는 그런 존재, 육신이야. 그런 존재라는 걸 성경을 다 밝게 내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권고해 줬어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인데 안 깨달아서요. 언제까지? 닭이 꼭지 울기 전까지,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성경 읽어보면 닭이 꼭지 울고 하나님 말씀, 그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 닭 우는 소리가 그 계시예요. 막 저주하고 2번, 3번 막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내가 저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다녔다고? 그러는 동안에도 자기가 야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 정도도 안 됐어요. 보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 쭉 뭐가 없으면 그냥 주님 없잖아요. 주님 똑같은 거예요. 작은 소자 하나가 탁 터치한 거 가지고 그냥. 근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 내가 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존재구나 하고 낮아지질 않아요. 언제 하느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 언제? 닭이 울 때 그 말씀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뒤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서 나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지 못했구나.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주관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절대 주인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힘이 통각하고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 말씀 생각나는 순간에 자신을 깊이 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 더 이상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왜냐하면 떵떵거렸거든요. 나에 대해서는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과 저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구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 장점, 그 선한 육이다. 그것도 깨져야 돼. 그 선악과에서 나온 선이야.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르치고 베드로가 항상 자기 의견이 충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지금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그를 계속 영광을 보여주면서 변화산의 경험도 하고 막 하늘도 올라갔다가 막 신령한 체험도 하다가 그런 와중에 그걸 붙잡으려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더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에겐 선이 없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확신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주님 믿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을 믿어요.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와서 그 믿음에 연합돼서 사실 믿는 것이지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은 그거는 자기 확신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확신이죠. 이게 어디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그건 주님 생명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신앙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양을 치라 하는 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신앙의 위치를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베드로 가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육이 싫어하니까, 십자가를 육이 싫어하니까, 육이 좀 부대끼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확신에 빠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연합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확신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님, 정말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앙심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는 쏟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다는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믿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이만큼 깨달았습니다, 나 다 죽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 한정했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 안 죽었어요. 그럼 뭐 믿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하나 겸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나오면서 훌륭한 참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것이 내 신앙의 분량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것이 내 것이 안 됐으면 겸손하게, 주님, 나 저 신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좋다, 내 귀가 들을 줄 압니까? 그럼 내 신앙이 그 분량이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 판단이나 하고 정죄하고, 그럴수록 여러분과 제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확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다 굴기 전에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 이제 이 정도 완전히 낭망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깨졌습니다. 나 하던 그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뒤에 베드로는 낙향해서 다시 원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은 베드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난 절대 내 믿음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는데 다 깨졌어. 이때에 베드로는, 나에게는, 내 존재 자체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분만을 전적 의지하는 의탁한 그런 믿음이 원래 없는 사람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순전히 은혜였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내가 자꾸 젖어서, 그 은혜가 내 쌓여서 그 은혜 속에 연합돼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나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나 성경에 나타난 앞서간 성도들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때부터 주님이 실제로 베드로에 대해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주님이 좌로 갈까? 주님 계속 너 이런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인데 그 주님이 인도하면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다 내려놓은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는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끝난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예. 그 다음에 한바탕 주님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쭉 가는 길에 주님 훈련을 받고 다루심을 받고 점점 하나님이 왕 같은 다스리는 자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가시다가 자기를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내게 믿음이 없구나. 그 본 이후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싹 없으니까 어부로 돌아갔죠. 다시 티베리아 바닷가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나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전에도 어부였고 예수님 싹 빼고 나니까 나 자신을 쳐다보니까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예.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을 알고 이런 주님인 걸 알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처음에도 찾아오시더니 다 파산났는데 찾아오셨어요. 지 본질대로 살던 그 본질 예수 믿고 좀 동행하면서 좀 바뀐 줄 알았다가 다 깨지고 부서지니까 아이고 주여 나도 보기 싫습니다 하고 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지금도 어부 지금도 내 그냥 믿음 없는 그런 본질을 죄악의 본질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다시 이번엔 주님이 그물이 잡힌 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생선을 구워서 미리 준비해 놓고 다 깨진 심령에게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예수 믿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우리 과정이 가는 길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할 때 성경에 보면 모세 다음 여호수아 늘 모세를 따라 여호수아가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그 모세의 주권, 하나님이 주신 주권 아래서 그가 그 밑에서 종으로 그가 다름을 받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그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자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에게 묶이지 않게 하려고 오직 주님에게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한 분으로 족할 수 있는 사람,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육신은 굉장히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깨트리는 일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나쁜 주님. 어떤 때는 우리 육신편에서부터 주여 좀 삶을 좀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처리하는 일에도 양보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아무리
땅바닥에 버둥기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지를 칠지라도 그 아이가 들고 있는 손에 바늘을 들고 있다면 그 부모는, 사랑하는 부모는 끝까지 아무리 버둥겨도 그가 놓지 못하겠다는 그 바늘을 뺏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가시, 바늘, 육,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선한 길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예수 믿은 이후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전기도 읽어보고 그의 삶이 얼마나 만분의 찢기처럼 여김을 받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바울이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동족의 위험, 주변의 위험, 살인의 위험, 밥을 못 먹는 건 그냥 뭐 보통이고, 굶기가 그냥 매사 생활이고 핍박이고. 근데 바울의 말이 이랬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사는 것이 맨고생이고 그냥 찌그러지는 생활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나를 그래 혹독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보고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래 그래요. 예.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환경 속에 주님이 일하는 이런 환경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선한 일이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예. 우리를 다스리는 자,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 그 다 찌그러지고 있는 낭망에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3번 부인했던 그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3번 질문하죠. 치유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놀랍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란 말 안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그러면, 왜냐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낙담이 돼가지고 나보고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면 지금 자기를 볼 때는 주님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불렸던 주님이었는데 지금 다 무너진 베드로에게 치유하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알지. 네가 지금 시몬이 옛날 시몬 들어가 있잖아. 지금 업으로 지금 네가 낙담해 있잖아. 그래, 내가 알아. 네가 그 시몬으로 지금 상태가 그런 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3번 질문했습니다. 3번.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지점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줄 모르지만 주님 일부러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항상 말하기를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정말 통렬한 주님, 저희 같으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도, 당신이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이랬을 텐데 지금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다 부인하셔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것을 이제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판단 내리는 것조차도 주님의 주권에게 넘어갔어요. 주님이 판단하시옵소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이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알지요. 내가 이렇고 내가. 여러분과 저의 많은 환경 속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런 문제들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믿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 위치가 베드로에게 이제는 주님 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나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나보고 누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내가 쏙지 않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요 부패한 사람이요. 나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대로 처분 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비로소 모든 진짜 주님이 주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주님 하면서 생활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주인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 환경,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 주신 것들, 여러분과 저의 환경들, 모든 환경들 주신 것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도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치밀하게 인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됐다.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 인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실래요? 제자가 되실래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린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서 부활의 권능과 권한에 참여하는 법을 주님이 가르치실 때, 다루실 때, 인도하실 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 서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승리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크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밀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맡기면서 주님과 깊이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 존재 하나 만지작거리고 살았던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저희들을 우리가 주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주 안에서 영원롭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문제 속에 얽혀서 스스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처리하시는 손길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루어짐이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낭망해서 완전히 엎어져 있을 때에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